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도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최길용 지사님이 중계 방송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 이것이 어느 때 어느 지점이냐면 인봉을 풀 때, 인봉을 풀어서 일곱째 인봉을 풀고 일곱 인봉을 푼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일곱 명의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 타이밍이에요. 여기가 지점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들으면 더 크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핵미사일은 모든 전쟁을 한 번에 종식시키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손에 의해서만 시행되는데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중에는 없어. 인간 중에는 없어.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없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풀 만한 자가 이 사도 요한이 볼 때 없는 걸 보고 슬피 울죠. 그러나 그분은 바로 우리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봉을 풀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 계시록 5장 1절 3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인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게 뭔 말이냐? 그런 권한을 가진 자가 사람 중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 인봉을 뗄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슬퍼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뗄 만한 권한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인을 떼야 사단 마귀를 심판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계시록 5장 4절 7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서 내가는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국인은 지금 졸면 어떡하냐?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데 졸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조는 거요. 지금 졸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안 졸아야지. 나 은혜 받아야지. 그러면 졸리겠냐? 안 졸려. 아, 난 이제 은혜 안 받을래 하니까 눈이 감기는 거요. 왜 눈을 감어? 왜 말씀을 주는데 눈을 감어? 눈 감지 말랬잖아. 못 들었어? 눈 감지 말라고. 눈 감지 말라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인을 뗄 만한 권을 가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증거하여라. 아멘.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위임하셨으니 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요. 권세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때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를 선포하는 현장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마가 떠나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질병 떠나갑니다. 불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세상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시간이야. 아멘. 그래서 이 인을 뗄 때마다 사단의 세력들은 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그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나팔을 이미 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이요. 이해하신 분 아멘.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위치가.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뭐냐? 딱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예요. 딱 3분의 1이. 지금 환기 급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런 말은 이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런 아이에 아주 충분한 개연성이 넉넉하게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풀 때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파괴됩니다. 지금 바다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지 않은 바다가 없어요. 아주 심해 깊은까지도 미세 플라스틱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죽은 송장을, 죽은 사람 피를 뽑아서, 아니 장기마다 다 해부해서 거기를 광학 카메라로 이렇게 착 촬영해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데가 없더래요. 없는 데가 없더래요. 특별히 이 피가 모이는데, 피가 여과되는 여과 장치가 되는 그런 데는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몰려 있더래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 때 물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의 권능이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하늘의 권능은 해와 달과 별이죠. 얼마 전에 혜성이 엊그제인가 지나갔는데 나사도 포착을 못했다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제가 괜찮으니까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당신은 시대착오적인 생각 속에서 안일함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바짝 깨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바짝 정신 차려서 마스크 쓰라고 할 때 쓰고, 손발 닦으라고 할 때 닦고, 방역지침 지키라고 할 때 지켜야 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걸려요. 걸려도 할 소리가 없잖아. 할 소리가. 그러니까 늘 깨어서 겸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재앙을 우리 가운데서 걷어달라고 국류를 구해야 된다. 이해하신 분 아멘.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황충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립니다. 이거 참 힘들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뭐냐?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지구상에 있는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다, 줄어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의 나팔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나팔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재앙이 임할 때 계시록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 이거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과 종말은, 심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깨달으신 분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종말이 온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성취되고 있으며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원이 시행되고 있으면 세상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대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한 번에 하나님은 정말로 심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여섯 번째인, 일곱 번째인, 일곱째 나팔, 나중에는 대접도 나오죠. 일곱째 대접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회개케 하시려고. 아멘. 회개할 수 있는 자라면 회개할 수 있게 하려고. 이해하신 분 아멘. 10대 맞아서 회개할 사람이 있고, 100대 맞아서 회개할 사람이 있고, 1000대 맞아서 회개할 사람이 있듯이
단계별로 회개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죄를 알게 하실 때 빨리 회개하여 그분의 안식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해서 너 복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멘이시죠? 예, 재앙이 오면 자 보세요. 코로나가 딱 오니까 우리 일상이 다 내려놔지잖아요. 예, 그동안 내가 집착했던 거, 내가 노력했던 거, 내가 힘썼던 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 그 세상적인 모든 것이 이 재앙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건강하기만 바라고 오직 살아남기만 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생명에 대한 가치를 절대적으로 느낄 때가 재앙이 올 때야. 깨달으신 분 아멘. 근데 예수 생명은 영생인데 이 예수 믿어서 영생하시오 그러면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에이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너나 영생하세요, 난 필요 없어요, 이런 가치 속에서는 예수의 복음이 절대화돼서 오지를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때는 예수의 생명이란 것은 절대적인 가치로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절대적으로 우리 속에 와닿는데, 이런 와닿는 감화와 감동이 없다면 당신 마음은 먼저 벌써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갔다는 얘기요, 상대적으로 정욕적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요, 세상에 핏바란 것들을 향하여 마음 뺏겼다는 증거니 우리는 언제나 생명이신 예수 그분을 절대화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깨달으신 분 아멘 합시다. 예, 이게 계시록이요. 이게 계시록.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단번에 세상을 심판하셔도 되는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예, 지금 북극의 얼음이 남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몇 배씩, 뭐 5배라고 그러는데 엄청 빠르게 지금 녹아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폭우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중국은 지금 홍수예요. 지금 중국은 몇 달째 홍수예요. 우리나라는 한 달 조금 넘게 홍수였지, 저쪽은 몇 달째 홍수예요.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우리나라 인구 능가하는 만큼의 수재민이 발생했어요. 중국이 지금. 예, 지금 저쪽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불 났는데 불이 회오리 바람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도저히 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겁주거나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직시하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으나 무기력합니다. 아멘. 인간의 문명은 대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는 게 인간의 문명입니다. 깨달으신 분 아멘 합시다. 예, 그렇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오늘 본문이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천사의 모습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큽니까? 예, 그러니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그러니 이 천사를 보지 못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보지. 어디서는 다 보지.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편책이 있어. 다시 편책이라는 것은 책은 성경이잖아. 이 책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책이 펴졌다는 것은 그 예언이 공개되어 있다. 아멘.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다. 아멘.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알게 하실 때 들어라, 누구나 보게 하실 때 깨달아라. 아멘. 보고 깨닫는 자 되시길 주님의 축복하며, 이것을 정말로 임박한 심판으로 받아들여서 긴급하게 수용할 줄 아는 그 수용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이 책이 펴져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개된 예언이요, 요한이 나중에 이 책을 먹게 함으로써 요한이 이 복음을, 이 예언을
모두에게 알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아멘. 선지자에게는 에스겔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책을 먹게 해요. 먹었다는 것은 그 예언을 받았다는 얘기야. 아멘. 그 다음에 먹기는 단데 입에는 써.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 있어. 양날의 칼이야. 누구에게는 구원이요 위로요, 누구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심판을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예언자의 입장한테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요. 그래서 쓴 거예요. 말씀이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지. 예언자 개인적으로는 아멘이시죠? 너무나 기쁘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전함으로 내 알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말씀을 받을 땐 기뻐. 아멘. 받는 자는 기뻐. 받을 수 있는 자는 기뻐. 수용할 수 있는 자는 기뻐. 믿을 수 있는 자는 기뻐. 근데 그거를 받을 수 없는 자는 고통스러워. 그걸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겨워. 그걸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요. 그러니 내가 귀가 있어, 내가 눈이 있어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아 믿어진다면 당신은 복이야. 아멘. 당신은 복이야. 다른 게 복이 아니요. 영원한 말씀이 내게 복이요, 심판의 말씀이 내게 복이요, 구원의 말씀이 내게 복입니다. 아멘. 아멘. 사자는 그 오른발은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이렇게 큰 천사가 이 복음을, 이 예언을 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이것들을 시행하시겠다는 것이며, 또한 이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인 말씀이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아주 누구에게만, 누구의 소수의 집단한테만, 아니면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예언된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말씀이 아니요, 공개된 말씀이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에 관한 말씀이요. 깨달으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러니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지 말어. 말씀하시는 대로 풀어야지. 아멘. 깨달아야 될라, 깨달으려고 해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하고, 보여주는 것을 보고 들려주는 것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지, 내가 임의로 깨닫다가 깨닫게 하려고 하다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요. 아멘. 그것도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춰둔 것은 억지로 알려고만 안 돼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감출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할렐루야. 또 깨닫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야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데도 졸리면 어떡하냐. 부기는 아까부터 계속 존다. 졸지마, 졸지마. 목사님이 아주 세계적으로 망신 줄 테니까. 너 이거 미국에서도 들어, 유튜브. 응? 명국이가 존다는 얘기를 세계적으로 선포할 테니까. 졸지마, 졸지마, 졸지마. 오늘 특별히 목사님이 말씀이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3명밖에 없어가, 4명밖에 없어, 5명밖에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미라클하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좀 감이 좀 덜해가지고 졸까봐 걱정 많이 하는데, 네가 거기서 졸면은 힘들잖아. 목사님이 네가 아멘 해야지. 아멘. 그래서 막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아멘이 들어가야 이야,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는구나 그럴 거 아니요.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 3절의 사자는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 사자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7 우레가 그 소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듣게 되는 소리, 그 소리는 곧 시행되는 하나님의 소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9편 3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는 커서 큰 게 아니라 위대해서 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을 거부할 수 없어서 빛이 창조되고, 아멘. 예, 물은 나뉠지어다 할 때 그 물은 거부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물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뉘어서 나뉜 땅을 육지라고 부르고 나뉜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잖아요. 아멘. 일곱 우레가 4절에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일곱 우레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지금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예, 그럼 이걸 또 뭐라고 했을까 막 발굴하고 막 추측하고 막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것은 말하고, 아멘. 말하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시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 바다와 땅을 들고 있는 이 천사가 오른손을 딱 들었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소리,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맹세입니다. 아멘. 맹세의 말씀. 그러면서 6절에 그 천사가 말하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예, 자기가 지체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누구냐?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다는 말을 성도들이 들었을 때, 이 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들었을 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위로의 말씀이요. 아멘. 위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왜 그러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핍박이 눈앞에 와닿아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그 죽음의 핍박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 죽음의 권세가 그 앞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들에게는 살고자 하는 소망으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약속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 얼마나. 이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위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도록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자체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신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드리자 이 말이에요. 깨달으신 분 아멘. 예. 그러니 7절에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할 때에 너희는 그 복음을 들어라. 아멘. 복음을 들어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과 심판을 성취하시는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비밀이면 여러분 성경에서 비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비밀이에요. 누가 비밀이라고요? 예수가 비밀이. 예수가 그는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비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비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비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것이 비밀이며,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면 예수의 피 뿌려져서 죄사함 받는 것이 비밀이에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몰라요 이 비밀을? 이걸 모르냐고? 다 알잖아.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 아는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그걸 절대적인 가치로 알고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여 그 피의 능력을 덧입느냐, 그 덧입지 못하느냐, 이 비밀이 실제로 내 안에서 시행되느냐,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의 차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신앙생활을 예수의 피 없이 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죄로 그대로 놔두면 안 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며 반드시 없애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자리에 내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믿으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도록 믿으라 이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 심판은 뭐냐?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요. 그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요. 아멘. 그 나라에 갈 사람은 그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좋지. 아멘이시죠? 예, 군대에서 야간 행군을 하잖아요. 그럼 막 발에 물집이 얼마나 베끼는지 발바닥 전체가 물집입니다. 발바닥 전체가. 해필은 꼭 야간 행군 하는 날 비가 와. 그러면 다 젖죠. 군화도 다 젖죠. 철퍽. 예, 발이 퉁퉁 붑니다. 예, 비가 안 와도 부는데 비가 왔으니 얼마나 더 불겠습니까? 발이 디딜 때마다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부대에 복귀가 가까울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정말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고통스럽지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명민이 깨달았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날이 올수록 그렇게 기뻐? 힘들지만 기뻐? 예수 믿는 게 힘들지만 기뻐야 돼요. 육신은 힘들지만 영은 기뻐야 돼요. 육신은 놓고 갈 거니까 어차피. 아멘. 얘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 이놈을 이용해서 천국 가는 데에 있어서 독약대로 삼아야지. 징검다리로 써야지. 미천으로 사용해야지. 깨달으신 분 아멘 합시다. 근데 왜 이걸 위해 사냐 이 말이요. 망할 걸 위해서. 얘를 위해서 살면 망해요. 얘를 이용해서 천국 가는 일에 써먹어야 돼요. 깨달으신 분 아멘. 예, 그것이 신앙생활의 지혜로운 거요,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놓여 있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이 책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이 이걸 받아 먹고 선포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 요한계시록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시행할 일들.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숨겨져 있지 않은 말씀이며 이것은 요한에 의해서 모두에게 예언되어 알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세상에 대하여 선포할 때 그들이 고통스럽게 받고 힘겹게 받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항상 누구에게는 은혜스럽지만 누구에게는 힘겨운 말씀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위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 말씀이 언제나 내가 위로가 되도록 신앙생활하자. 아멘. 말씀이 두려우면 안 돼요. 말씀이 위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에겐 위로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해야지. 명민이 맞아 틀려. 맞아. 명찬이 맞아 틀려. 맞아.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잖아.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말씀 때문에 목숨이 날라가,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당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해, 복음 때문에 채찍질당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복음 때문에 공동체에서 박탈당해. 예,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거 지금 코로나로 요 정도로 핍박당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잖아요. 이거는 힘든 것도 아니지.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아멘이십니까?
감사해야 돼요. 이건 핍박도 아니지. 진짜 너무 감사해야 돼요. 진작부터 확실하게 믿어드리고, 진작부터 온전하게 믿어드리고, 진작부터 완전하게 믿어드려야 되는데,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죽으라 하면 죽기까지 해야 되는데 뭐가 어려워요? 죽으라 하면 죽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왜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아멘. 순교도 두렵지 않다 이 말이요. 아멘. 죽는 것은 두렵으나 순교는 두렵지 않다 이 말이요. 아멘. 육신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만 내 영은 죽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내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돼요.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공포를 이겨내야 돼요. 재앙을 두려워하는 그 공포를 복음으로 이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공포는 육신의 생각이요. 아멘. 그러나 복음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이 깨달은 주님의 빛이야.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인데 뭘 붙들을 거요? 뭘 붙들을 거요? 뭘 붙들을 거냐니까? 이 두 개가 내 안에 동시에 있는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요, 하나는 내 영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빛으로 충만한데, 둘 중에 뭘 붙들을 거요? 살아나는 성도요, 뭘 붙들을 거요? 복음을 붙들어야지 당연히요. 아멘. 육신을 처복종시켜 복음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늦기 전에 결정해서 확실히 예수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마지막 때를 살고